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마치 교회 안에서 윤활유와 같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삐그덕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잘 움직여갈 수 있도록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애쓰다 보니 더 상처받고 더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와 형편을 이해하고 먼저 손 내밀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는 일 잘하는 사람도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함께 필요합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조금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관계를 소중하게 유지해야 하는 목회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아내와 결혼하여 많이 성화된 것이 이 정도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어떤 때는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은 회심한 사울을 환대하고 먼저 믿어주고 다른 제자들에게 손 내밀어 소개시켜준 신앙의 중매쟁이 바나바와 그의 사역을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바나바는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스페인어로 이 환대라는 단어를 번역하려니까 마땅한 단어가 구글 번역기가 못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환영도 아니고 단순한 인사도 아니고 그것 이상의 의미가 오늘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회심한 후 3년 정도 지난 뒤입니다. 23절에 지난주에 살펴볼 때 여러 날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몇 날이냐 얼마냐 잘 모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직역하면 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날, 1주, 2주, 3주, 한 달 정도 가지고는 많은 날이 되지 않겠죠. 적어도 1년, 2년, 3년일 것입니다. 그 힌트가 갈라디아서 1장 18, 19절에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오늘 보시면 그 후 다메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찾아갔었다라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3년 동안 다메섹을 중심으로 현재 레바논 특히 남부 지역에서 사울은 복음을 전하고 활동했습니다. 자기 고향 근처 인근입니다. 이 정도 사역을 했으니 오늘 읽진 않지만 윗부분에 사울을 따르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울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3년 정도 지나자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교제를 트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가 두려워 믿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악명 높았던 사울을 무서워서 두려워 감히 만나기를 주저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이 사람이 죽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인 서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런 사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회심했다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고지것대로 덜컥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환대를 먼저 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사울이 가려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갔을 수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데리고라는 단어의 직접적인 뜻이, 1차적인 뜻이 꽉 붙잡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주저하는 사울을 이끌고 데리고 손 붙잡고 사도들에게 갔다라는 뜻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강제로 데려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붙잡고 주도적으로 사울을 데려갔다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먼저 손 내밀은 것입니다. 찾아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먼저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그래, 새로운 사람이 왔군. 자기를 소개해봐 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봐, 인사해봐 하라고 한다면 그 단체는 닫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손 내밀어주고 인사하면 그 단체는 조금은 열린 공동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대란 이와 같습니다. 바나바처럼 사울을 먼저 찾아가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에 손 꼭 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안내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단순한 환영 이상의 의미, 단순한 미소 이상의 의미,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처음 오면 당연히 낯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는 사람이 몇 있다 해도 낯설 것이고 아는 사람이 전혀 없으면 더 낯설 것입니다. 이런 낯선 상황 속에서 또 스페인 사회 속에서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아주며 안내해주고 봉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것이 환영 이상의 환대입니다. 물론 방문자에 따라 환대의 방법과 강도와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턱대로 내가 안내할 테니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환대는 일종의 무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먼저 인사하고 이름을 물어보고 방문 이유를 그 사람을 배려하여 여쭈어보고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미리 챙겨보고 마음을 쓰십니까? 이런 환대를 조금 더 체계화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역의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모두가 다 달려들면 놀래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사람마다 조금씩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그 사람을 배려하여 다르게 손 내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여 낯설어하는 지체를 바나바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심한 사울의 변화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잔인함을, 악명 높음을 익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악명 높았던 사울의 경험을 직접 했던 사람은,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사울이 제자된 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두려워서 사울을 피하니까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를 속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은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의 진심을 믿어 주었습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이 데리고가 바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괄호 1, 2, 3입니다.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과정, 어떻게 하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내용과 이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누구다. 이런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했는지를 상세히 알려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회심한 사울의 변화를 딱 세 가지로 정확하게 꼽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과정, 예수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 변화받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세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았고 그를 진심으로 믿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도들이 갖지 못했던 바나바의 은사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사람을 우리말로 하면 믿어주는 안목입니다. 이런 안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그의 진면목을 찾아내고 직관할 수 있는 안목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만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관점으로 평가합니까? 아무도 무턱대고 잘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는 말을 다 100% 처음 만난 사람은 다 믿지 않고 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그 앞에서 말을 하진 않겠죠. 저의 기준으로는 행동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삶이 진짜 그러한지 잘 살펴보고 겪어보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겪어보고 적절한 선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경우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겠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바나바는 한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고 믿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진실되다. 사울은 진실되다. 그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안 봤지만 그의 하는 행동을 보고 믿을 수 있다. 라고 사울을 바라보고 믿어주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 자신도 사울의 고향 근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도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이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그 외곽 지역, 다른 로마가 다스리는 다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울을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주는 이런 바나바의 은사는 시간이 지나 10년 뒤에 더욱 놀라운 빛을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사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막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나가서 다소 고향으로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10년이 지납니다. 이때로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소로 내려간 이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저기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제일 밑에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빨간 네모가 안디옥이고 다소가
사울이 있었던 고향입니다. 거의 인근이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봉사하자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뽑아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들을 좀 도와줘라 라고 파송하게 됩니다. 그쪽 지역 출신이 안디옥 근서 출신이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교회 형편을 살펴보자 자신의 능력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만큼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수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데려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자, 동력하자 데리고 오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자고 콜링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사도행전의 제3막 이방인 선교, 땅끝까지 선교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제일 처음에 할 때에 사도행전은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 3막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성장했던 시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1장에서 7장 1막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로 흩어지어서 복음이 전파되던 과도기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제3막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제3막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처럼 사울을 안디옥 교회 동력자로 콜링한 것이 바나바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사울은 변방의 사역자로 머물고 말았을 것이고 복음의 역사는 변화되었을 것이, 지금과 다르게 변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사라졌다, 그만 중단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이 했겠지만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과 같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믿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은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가족이라도 보증 서면 안 된다, 사인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주어야 하니까 보증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증의 문제는 종류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재정의 문제는 재정의 차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냉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과 인격의 차원입니다. 재정의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듯 재정과 신앙은 다른 차원임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동업의 손길을 또 내민다고 치고 여러분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받지 않을 각오를 하고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안 받을 생각이 있다면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그것들을 구분하면서 신앙의 차원에서, 인격의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믿어 주어야 합니까?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부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긴 모습 그대로, 외형이 아니라 모습과 인격과 성품과 개성을, 이런 기본적인 신뢰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바나바처럼 그 사람의 장점을 그 사람의 진심을, 본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장점, 참된 진심을 알아줄 때 그 사람은 진짜 실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줄 때 장점을 잘 개발하고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고 신앙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어줄 때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믿어줄 때 우리는 사울을 세우는 오늘 우리 시대의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한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은, 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인정하여 믿어주는 것은 위대한 사랑의 출발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가족을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회심한 사울을 진심으로 환대해주고 그의 변화를 진심으로 믿어준 바나바는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 중재하며 나아갑니다. 27절이죠. 앞에서 데리고라는 단어가 조금은 강제적이다, 끌고 갔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사울을 사도들에게 이끌고 갔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아마 주저한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이 주저하고 머뭇거렸을까요? 사도들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사울도 충분히 짐작했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만히 두면 중요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팔을 붙잡고 사도들을 찾아가 중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을 경험하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교회 멤버가 되고 나니 교회에 많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이 있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혜의 분량에 따라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팔아 사도들에게 바쳐 공동체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중재했으니 사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사울의 회심은 진짜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바나바의 중재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관계의 변화는 호칭에서부터 달라집니다.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을 보냈던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호칭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 사울이 딴 사람 부를 때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만나고 나서 관계를 터고 나니, 믿고 나니 형제여 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형제란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가족이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른 형제 사울을 피시시킨 것입니다. 비로소 하늘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우리는 평화의 사도여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뢰,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참된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 평화의 기도가 허공에 맴돌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서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공동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영적 윤활유 역할을 한 바나바를 소개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역사도 다르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바나바의 환대와 신뢰와 중재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이민생활의 고단함 속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누군가에게 환대의 손을 내밀을 자 누구이십니까? 과거의 잘못보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진심을 믿어주는 신뢰의 손을 내밀 자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기꺼이 다리가 되어주는 평화의 중재의 손을 내밀어주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밀어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바나바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믿어주며 사랑으로 중재할 때 우리 교회는 오늘 31절의 고백처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